교회에서 드리듯 같은 마음, 같은 태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잠옷은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주변 정돈 실시, 정리정돈 후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은 무음, 카톡, 게임, 무. 예배 드릴 때는 큰 화면이라면 더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는 아벨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선생님이 이 찬양 왜 불렀을까요? 첫 번째, 그냥 이 찬양이 좋아서. 두 번째, 친구들에게 성경 읽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3번, 그냥 흥이 많아서. 3번 고른 친구들, 선생님 흥 많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땡.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수요 라이브톡에서 성령 부감님과 함께 약속한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때 같이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로 했거든요. 네, 읽었던 친구들도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못 읽었다면 우리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우리 말씀 사랑하는 그러한 7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읽을게요. 네. 우리 이제 성경책 잘 준비하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 정돈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할게요.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 모든 마음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저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칭찬해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 마음에 잘 싹이 트어서 주님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님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박수 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율동 따라하면서 함께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기쁨으로 다시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번엔 선생님과 같이 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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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늘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사랑하겠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심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귀하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심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외칩시다.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말 성경 말씀 사랑하면서 그 말씀 위에 서길 원해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박예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모든 일상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 모두 안녕! 네,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혼자가 아니라 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옆에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늘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고 장마 때문에 우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늘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건데요.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나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혹스럽죠? 예, 구약이냐 신약이냐 구약 성경이고요. 그 구약 성경으로 찾았을 때 보통 구약 성경이 파란색이나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뒤에서 세 번째를 보면 옵윤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요온을 찾으면 요나가 나올 겁니다. 아마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어서 페이지가 좀 얇아서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꼭 말씀을 찾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펼쳐서 찾고 또 불가피한 경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한 절 읽으면 친구들이 한 절 읽는 교독하는 식으로 전사님부터 읽어가고 쭉 읽다 보면 아마 9절이 한 절이 남을 거예요. 이건 전사님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준비하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흥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대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에 밝히 읽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화난 이유.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화난 이유. 라는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 사실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우리 모두 떠나자 그 노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신나는 성경 탐험을 이후로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탐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다라는 그 엄청난 선포와 함께 막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시간들이 지나고 또 시간이 막 가다가 뭐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러고 있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광야 생활에 막 들어갔다가 그리고 있다가 결국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멋지게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들이 막 나왔다가 왕들이 막 이후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등등등등 해가지고 선한 왕, 악한 왕 막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그리고 있다가 너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싹 정리하셨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혹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막 다 멸망을 당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엄청난 귀환의 이야기들까지 우리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살펴봤단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구약 지금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웬만큼 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편의 이야기들도 살펴보고 잠언의 말씀도 살펴보고 막 이러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살펴봐야 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왕들의 이야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귀한 포로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포로 끝나고 돌아왔었을 때까지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는 걸로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 그쵸?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다윗을 막 책망했었던 뭐 나단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수많이 이끌어져 왔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요, 특별히 기록으로, 성경으로 남겨놓은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면 우리는 진짜 구약 전체의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기대되고 또 설레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표정을 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아주 재밌게 또 다시 한번 여정을 마치기로 하면서요, 우리 그 이야기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 아까 막 말했던 선지자들 중에서도 또 잘 아는 선지자라고 하면 딱 기억날 만한 이응니은, 발음이 좀 그런가? 이응니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화난 이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난 이유가 아마 있나 봐요. 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걸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긴 이 요나서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요나의 이야기 처음은요, 1장 1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1장 1절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악한 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이름도 어렵지만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냐? 우리가 항상 말했었던 그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막 흩어졌어요. 했을 때의 그 강대국 이름이 뭐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 그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12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11절에도 분별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가축들도 아주 많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2만 명 하면은 감이 안 와서 전사님이 막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찾아봤는데 딱 맞는 도시는 못 찾아봤고요. 저기 우리 옆 동네인 구리시의 인원이 보니까 19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 도시. 당시에 1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이랑은 또 달리 인구가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좋은가?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강대국이고 힘이 있고 침략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 나라의 악독이 하나님한테 상달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이들이 잔혹하고 인정 없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인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전에 막 솔로몬 때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었을 때처럼 막 나라들을 정복을 해 가고 있었던, 지역을 정복해 가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그들을 뭔가 구원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아마 이 요나 선지자, 특별히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는 불편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심지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가는 배를 그냥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를 그냥 모르겠다, 피해서 가자, 하나님 이러고 그 배를 타고 지금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곳으로 거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지 배는 이제 막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떠나가는 배가 가는 그 바다에다가요, 엄청나게 큰 바람, 강풍을 보내십니다. 바다가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막 진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싣고 가던 모든 짐들을 막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그러는 중에 요나는 저 지하 그냥 깊숙한 배 안에서 그냥 출렁출렁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선장이 막 껴가지고 당신 뭐 하냐고, 기도하라고 지금 난리 났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요나가 이제 깼어요. 그 사람들 이 강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난리통은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딱 뽑았더니 요나가 나오는 거야. 당신 어디서 왔고 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요나의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마 나 때문일 겁니다. 내가 그분의 낯을 피해서 그냥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육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데 점점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이 배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그러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아마 여기가 잠잠해질 것이요. 결국에 사람들은 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배가 깨질 것 같아 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는 죽으면 안 되죠? 우리 아직 이야기가 한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바다는 잠잠해졌지만 이 던져진 요나는요,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나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고기. 고래인지 괴물고기인지 뭔진 모르겠지만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던져지자 한 번에 굴꺽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일간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기도를 막 요나서 2장을 보면 회개기도를 막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 어땠을까요? 빛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깜깜하고 출렁출렁 거리고, 그리고 막 어쩜 멀미 날 것 같이 그러면서도 그 막 비린내, 바닷물, 막 짠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그 3일 동안 막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뱃속에 3일 동안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땅에 토해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새 생명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막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서 선포해라.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전달해라. 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피할 수 없잖아요. 한번 겪어봤잖아요. 도망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그냥 듣는 척만 합니다. 듣는 척만 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어찌나 크든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12만 명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3일 정도를 걸어 다녀야만 다 돌 수 있는 성읍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그런데 듣는 척만 하는, 진짜 하기 싫은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하루 동안만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렁슬렁 걸어 다녔을까요? 대충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그냥 하루 만에 슝 돌고 와버린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대충 야 지나면 무너진다 하고 지나가는 그 소리를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요나 선지자가 막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는 달리 이 악독하다라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모든 왕에서부터 뭐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뭐 가축 할 것 없이 다 금식해라. 다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절대 먹지 마. 지금은 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셨다가도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40일 후면 망할지도 몰랐던 아니요, 망한다 했으니까 망할 것이었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요, 지금 뭐 괜찮아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재앙이 거두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다 자기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었던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나의 반응이요,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냈다는 게 뭐예요? 화를 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화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됐어요. 내가 다시스로 갈 때부터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 안 온 거야. 하나님 뭐 자비하시고 그런 분이어서 내가 이렇게 재앙 안 내리실 줄 알았다고요. 됐어요.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요나 선지자가 막 칙칙거리면서,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5절에 읽었었던 것처럼요, 요나가 성읍이 보이는 동쪽 편으로 가가지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저 성읍이 망하는 꼴을 보고 말리라.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곳에 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식물이 막 자라납니다. 식물 자라는데 원래 오래 걸리지만 이 식물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두신 것이라서 박넝쿨, 그러니까 넝쿨이 이렇게 막 자라나는데요. 요나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해가 여전히 거기는 뜨겁고 막 그런데 박넝쿨이 자라나더니 그 초막을 덮고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늘하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우리 아까 6절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넝쿨로 이제 좀 만족한가 했는데요. 새벽 내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있어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젠 벌레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가요 아삭아삭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박넝쿨을 아삭아삭 갉아먹더니요 새벽 내에 싹 갉아먹고 나서는 이 박넝쿨의 생명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막 다 시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힘이 없이 그늘에게 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막 그 보내시는 그 뜨거운 바람, 해는 막 내리쬐고요. 요나가 막 진짜 정신이 혼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워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또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모습들을 쭉 보고 계시다가 요나를 향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박넝쿨 죽었다고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 옳으냐? 라고 질문을 하시자 이만하면 제가 화낸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요나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9절에 딱 봤듯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화내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요나가 화난 이유 우리가 아까 찾아야 되잖아요. 화난 포인트가 뭘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처음에 그 초막을 지을 때 화가 막 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12만 명이나 그 이상이 어쩌면 사는 동네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망했어야 됐어요. 요나 생각에는. 정확한 것들 망했어야 했는데 왜 멀쩡한 거야? 하나님은 왜 저들을 용서하시는 거야? 왜 냅두시는 거야?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 12만 명이나 사는 그 도시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요나의 화난 첫 번째 포인트야.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루 동안 나와 함께 보냈던 그 박넝쿨, 나를 시원하게 해줬던 그 박넝쿨 하나, 그거 잘 살았어야 되는데, 더 무럭무럭 자라서 나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잘 살았어야 했는데, 대체 왜 죽은 거야? 이 벌레는 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이거를 다 갉아먹은 거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루 동안 살아났던 박넝쿨이 왜 죽은 거야? 왜 잘 살지 못한 거야? 라고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대체 죽어야 하는 저 12만이 담겨있는 저 동네, 저 도시는 왜 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었던 이 박넝쿨을, 하루 살았던 그 박넝쿨을 왜 죽이신 거야? 벌레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는 이유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아니, 당연히 망해야지. 아니, 당연히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이 화난 이유 있잖아요. 친구들이 보기에도 요나의 이 화난 이유가 정당한 것 같아요? 타당하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는 회개해서 살아나면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도시고, 잠깐 하루 동안 살았던 박넝쿨은 무너졌어야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감정들에 맞게, 특별히 그런 상황이나 감정은요, 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 했냐면 죄가 가득한 마음, 나만을 위하는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옳게 판단했는데 왜 이거랑 안 맞지? 그러면요, 화를 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옳은 기준을 가질 수 없어요. 막 12만 명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긴 살고 여긴 죽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죄,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와는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린 말씀, 정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늘 옳은 마음과 옳은 생각과 옳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요나 막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죄로 가득해 있는 내가 맞아, 내 뜻이 맞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에게도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2번이나 임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또 3장 1절에도 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완전하시고 옳은 완벽하신 그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벌써 2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완전하시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요나가 아니라요, 그걸 듣고 따르는 요나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내가 맞지, 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나쁜데, 아니 이건 좀 살려주셨어야지 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나 바보 같지 않나요? 어떻게 12만 명이나 어른, 노인, 아기들까지도, 그렇지만 다 회개했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그 동네는, 도시는 망해야 하고, 이 잠깐 하루 살았던 박넝쿨은 살았어야만 한다라는 이 요나의 말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요나처럼은요, 내가 맞아. 야, 니 그거 아니지. 인간적으로 야, 생각을 해봐. 너 그건 틀렸지. 내가 맞지. 라고 그냥 사소하게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누군가와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진짜 옳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자신들이 맞다고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 예를 들어서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인권이잖아. 다 인정해줘야지. 중간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요, 그냥 막 서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아, 그거 차별이지. 그거 인권 아니지.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지금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잔뜩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그냥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진짜 옳은 마음과 생각, 진짜 정답이다, 완전히 의롭다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은 사실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죄성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딱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판단한다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따라가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내 생각과,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건 싹 좀 치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옳은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완전 이렇게 착 그냥 버려놓고 성경책 나중에 보지 뭐 아예 주일날만 보면 됐지 라고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귀 기울여 듣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마음에 사랑하고 따라가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가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뭐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2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아마 화면에도 이렇게 뜨지요? 예, 이 2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면요. 요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도 좋아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대로 읽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을요. 사랑하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 사랑하면 듣기 싫잖아요. 예, 뭐 재미없고 귀찮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걸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서요. 요나처럼 그렇게 분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뜻을 따라가고 옳은 길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더해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각자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맞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동성애가 맞아, 아니면 남자 여자 말고 중간성이 있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살펴보고 더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모르겠으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라도, 반복해서 읽으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다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러면 혼난다,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따르라고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 알고 다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그 이야기들을 구별해내고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꿈나무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오르시고 그리고 그 오르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 보니까요,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지.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오히려 막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쫓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믿음의 꿈나무 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두워지고 혼탁해질 텐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요, 항상 오르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지금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번 한 주간도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것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잘 보호해 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드린 예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와 마음과 눈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꿈나무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또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괜히 막
세상의 이야기들 요나처럼 막 화내고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이쁜 그런 판단과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연락하고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잘 보내고 또 만나요. 안녕.